전미예수님, 오늘은 마테오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마테오 복음이든 마르코 복음이든 루카 복음이든 요한 복음이든 다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내가 생각하는 무엇이 이것은 무엇인가? 예, 이것은 구원이죠. 그렇죠? 각자의 구원관, 각자가 믿는 그 구원관대로 이제 복음을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좀 편집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편집을 해서 쓴 것이 이제 복음서인데, 공관복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은 좀 시간이 지나서 내 구원관이 그 바오로의 신학과 결합되면서 조금 더 신학적인 눈이 생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형태의 좀 내용은 같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는 구원의 시각이 다른 거죠. 결국엔 똑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요한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루카는 약간 좀 행위 받고 나서의 어떤 가난해짐, 그 다음에 나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마르코는 약간 공동체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마테오는 뭐였죠? 마테오는 바로 믿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라. 근데 나는 정말 큰 죄인인데 잘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데 나는 뭐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거지?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아서 잘 된 건데, 이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강림 때 뭐를 받아야? 성령을 받죠. 그쵸?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구원의 길이고 그 안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느끼니까 이제 족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족보라고 하는 거는 그 성조 시대에, 성조라고 그러면 누구죠?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이걸 이제 성조라고, 이 세 명을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조라고 하는데, 야곱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흉년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때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죠. 요셉으로 있는데 거기에 요셉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요셉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죠? 70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라버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그 구약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70인이 번역했다. 뭐 72명이라 했다고도 하는데 70으로 맞추려고 노력한 거고, 예수님께서도 루카복음에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몇 명을 파견하세요? 70명을 파견하시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70이라는 숫자, 혹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쳐지면 72, 이렇게 제 태어난 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렇게 세례 때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이제 마테오는 뭘 알아야 되냐면,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이러는 거 아니라, 약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도록 이끄시는, 이제 자기가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직무를, 그 동방박사를 이끌었던 그 별의 빛의 직무를 이렇게 교회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이 교회 안에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받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은 세례,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 강림을 그 사복음서가 중에 루카랑 마르코는 못 받았을 수 있지만 요한은 같이 있었으니까 받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이거로 내가 막 죄가 사해지고 막 그 성령 때문에 내가 막
미쳤다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만 정신 없는 거나 미친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아무튼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변화된 삶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바로 성령으로 되는구나. 이제 여기까지 보고 그 이제 예를 따라서 결국에는 예수님 구원을 만나게 되는 데는 바로 나를 이끌어주는 은총이 필요했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한 말이죠. 그쵸? 그래서 그 은총, 별 말고 또 함께 나타났던 게 누구죠? 바로 천사인 거죠. 그쵸? 여기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 별과 천사, 그 다음에 오늘 나올 또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세례자 요한은 또 같은 의미이고, 또 그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교회는 베드로 위에 나중에 16장에서 세우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뽑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별을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세상에 집착해 있었던 헤로데인 거죠. 근데 마테오도 이 헤로데처럼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세속육신 마귀에 집착해 있다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나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죄 지을 때조차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도 나를 이끌어준 빛이 내 마음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을 어떤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의 은총? 도움의 은총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거를 생명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은총은 하느님 자신을 받는 거를 생명의 은총이라고 그러고, 도움의 은총은 거기까지 이제 이끌어주는 도움의 은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별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별을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베들레헴에 살았었어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다 죽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도 죽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이 별이 바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예수님 어린 시절은 궁금하지 않아요. 마테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 관심 있는 것들만 이렇게 끼고, 그래서 사복음서, 특별히 이제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일단은 생각한 구원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원관을 이해하고 나서 읽어야 왜 이 단어는 뺐고 이 단락은 왜 뺐고 이 단락은 왜 이렇게 고쳤고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새 복음서를 똑같이 해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복음서를 해석하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했고 이게 서로 다른 건지, 이게 이제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은 우리들이 계속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찾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냅둬야 될까요? 냅두면 돼요. 그쵸? 어차피 쓸 때 그렇게 모호하게 썼다면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쵸? 이것이 꼭 필요한 거라면 구체적으로 쓰고 이해할 필요가 있게 쓰지만,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게 이 복음에서는 이게 해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에 뚝 떨어져 그렇게 유년 시절을 이렇게 생략을 했다는 것은, 물론 본인도 마테오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충분히 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형성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3장, 4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3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누굴까요?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유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유다 땅 그러면 약간 죄를 좀 상징할 수가 있죠. 이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여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로 이끌어줘야지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뒤에 나온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이해하는 어떻게 돼요?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뭘 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테오가 이해하는 하느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나 뭐 어떤 공동체가 보다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복감인 거죠. 그러니까 5장, 3장, 4장, 5장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행복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이제 교회가 또 선포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완전히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로 이끌어주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이 교회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와 같은 거예요. 혹은 요한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는 자 이제 하느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하느님 나라야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서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도 이거랑 똑같아요.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거랑 똑같아요. 4장 어디 나올까요? 4장 이게 보면 갈릴레아 전도를 이제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17절 4장 17절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하느님 나라 선포 내용이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세례로 이끌었듯이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교회나 여기선 같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나 교회나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바로 새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게 세례자 요한이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요한은 이제 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이제 둘렀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털옷이라고 하면 아마도 마테오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무튼 거기에 이런 모습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미리 어떤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건데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바로 낙타 뭐 털옷을 입고 뭐 가죽띠를 두르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뚜기를 먹고 이런 내용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을 정말 특별하게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게 또 요한복음인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또 세례자 요한이 또 다른 이제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례자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세례자 요한도 빛을 증언하는 그러니까 빛을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하늘나라 그러면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고 예수님도 결국에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교회도 예수님에 따라서 뭘 증언하는 거예요? 빛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이 마테오의 입장에서는 이 정말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무엇이지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과의 좀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그 신학이 앞에 공관복음은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졌고
이제 신학이 바오로 신학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나 7절에 보면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래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특별히 사두가이가 잘 안 나오는데, 사두가이는 이제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적인, 아마 마테오가 세속적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처지를 그 2장에서는 뭐 헤로데라고, 이제 옛날에 자기가 갇혀 있었던 헤로데라고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바리사이와 이제 사두가인 거죠. 바리사이는 율법에만 묶여 있는 사람이고, 사두가이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빛인데, 내가 빛인데 나를 따라오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이 헤로데처럼 그냥 이렇게 그 빛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뭐인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세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동방박사가 결국에는 예수님 만나서 세 가지 제물을 드리고 가면서 행교, 이 이제 마테오의 입장에서는 세례 받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마테오 복음은. 왜?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안 받으면 10절에 보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세례의 열매까지 오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인 거죠. 단순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때 진짜 세례를 주실 분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신발을 들고 다닐, 뭔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 끈을 풀어주는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한다면 이 별은 이제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별을 이끄는 역할만 하는 거고, 나는 그러면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어. 너희들은 나한테 왔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심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마테오는 굉장히 친절해요. 뭐 눈이 죄를 지으면 그냥 뽑아버리라고 그러고, 팔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그래요. 뭐 단순해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칼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그런 거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디 잘하는 데 있으면 죄송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아니구나. 그러니까 헛소리 하니까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셔요. 여기서 이제 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키를 이렇게 날려가지고 쭉정이를 날려보내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제 알곡만 남기는 이제 그런 키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고, 여기에서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을 이렇게 친 다음에 알곡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 있는 껍질들을 걷어내는 걸 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 받으면 알곡이 생기는 거. 아까 제가 1장에 할 때 그 족보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씨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성령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아야 나도 하나의 타작마당에서 남겨지는 씨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심판 때 다 이렇게 긁어져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따뜻한 지옥불로 간다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를 받으시겠어요?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하죠. 아직 성령의 세례는 안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니 무슨 소리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아마 6개월 먼저 태어났다고 존댓말을 쓰신 것 같아요. 여기선 존댓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이런 게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천사가 막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야 기뻐해라. 뭐 이렇게 반말로 막 하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존댓말 막 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뭐 나이든 막 그런 바리사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또 예수님이 반말로 하고, 또 그들은 또 예수님한테 적대자인데도 존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우리의 해석이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번역할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나이 많고 이렇게 자기의 적대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존댓말을 쓰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도 성모님께 오셨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하느님의 종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분한테 반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진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해석이 조금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며, 예수님께서 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이루는 건데 여기서 또 모든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이거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이제 마테오복음에서 나왔던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누구예요? 요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라고 이제 마테오가 생각하다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로운 거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의 그 잘못은 없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바람피고 온 거죠. 그 잘못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내가 대신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혼함으로써 내가 저 사람 임신시켜놓고 그냥 싫으니까 버리는 사람으로 요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의로움 때문에 천사가 그 가정,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도 죄인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을 또 내가 심판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싸준 적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의로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교회로 나를 불러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의로움이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의로움이 완성되는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의로움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이제 요한의 복음까지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바리사이나 아까 사두가이 뭐 세상적인 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 교회 내에서 받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성령의 세례를 못 받으면 이제 내 의로움이 그런 의로움 가지고는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 아무리 심판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내가 대신 뒤집어 써주고 해도 의로움이 있기는 한 거지만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례라는 의로움의 완성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하느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행동으로 마치 아담이 이렇게 이파리로, 무화과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면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타났더니 하느님 앞에서 숨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의롭지가 못해진 거죠, 자기의 행위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가 있었나요? 바로 에사우의 의로움, 그 털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래도 마테오 정도의 수준이 되면 구약의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사우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아까
이게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이 털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털옷과 마찬가지로 이제 엘리야도 막 털이 많았다고 이렇게 털이 중요한 거죠. 우린 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누군가를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듯 우리 이렇게 입혀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그 가죽옷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학이 깊어지면 성령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껍데기가 그 털옷이 바로 이제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느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혀서 내 앞에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셔서 그 껍데기인 성령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당신에게 앞에 쓰셔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이제 그분께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 이렇게 잘 안 써요. 하늘나라 이렇게 써요. 왜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하늘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거죠. 하늘이. 그러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하늘나라로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게 하신 첫 번째 인간이신 거죠. 물론 하느님이시지만 이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로 다시 갈 수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때 하늘에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비둘기가 뭔지 몰라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눈썹이 빠졌네요. 어쨌거나 그렇게 비둘기가 이제 나오는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구약이 어디서 나와요? 구약에 당연히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노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순명했기 때문에 어떤 그 방주가 세워졌어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온 8명, 8은 세례의 숫자예요. 그 제8일. 그래서 세례당을 팔각형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 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가 내려앉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거기에서 옆구리가 터져서 그 창문으로 뭘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이제 뭔가를 이제 물이 좀 가라앉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제 물이 좀 가라앉았다. 저 사람 위에 이제 그 배가 가서 앉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내려가 앉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산은 이제 그 아라랏 산인 거죠. 그 산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산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비둘기가 이제 내려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다. 이렇게 그때 세례받을 때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내려앉을 때 이제 비로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배가 고파서 4장은 해다가 보면 이제 빵의 유혹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배가 고픈데 빵의 유혹을 너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장은 또 다음번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쵸? 그래서 벌써 30분 됐으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는 때에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제 4장까지 가야 제자들도 뽑으시고 이제 완전히 교회 형성이 되는데, 그럼 오늘은 교회 형성 상으로 할게요. 그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자녀로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정받음으로써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이제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누군가를 하느님의 자녀로 이끄는, 세례로 이끄는 또 다른 이제 빛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먼저 제자들을 뽑고, 그쵸? 또 그 제자들이 나중엔 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세례로 이끄는 빛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마테오는 그래,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그래도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들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하느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도 죄가 많은데도 하느님이 눈 딱 감아주고 더 죄 없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서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야곱이 내가 착한 일에서 죄를 에사우로부터 그 많은 재산을 받는 것이, 상속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야곱의, 에사우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특별히 마테오는 이제 굉장히 큰 죄인, 세상에서 굉장히 큰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제자가, 만약에 제자가 있는데 만약에 창녀였어요. 그리고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정말 매국노였어요. 일본한테 나라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막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본인이라면 어떻겠어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지가 구원받았다고 따라다녀? 라고 하는 죄인 입장에서 이 마테오는 그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심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건데 바로 이 교회에서 첫 번째로 그런 구원, 의로움의 완성에 이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예수님의 세례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의로움이 완성되는 거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